할렐루야. 요나서는 이방권을 향한 구약의 보험서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요나가 한번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죠. 고렙의 수도 들어갔다가 고난 겪고 비로소 니느웨의 구원을 외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유대교 입장에서는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유대인만인데 니느웨도니까요. 니느웨라는 성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요나가 도망쳤다가 간 그런 코스를 그린 건데 또 끝에 니느웨가 있죠. 지금 북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이 지나고 있어서 매우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막강한 부와 경제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도시 건축이 이루어진 그런 거대 도시입니다. 주전 8세기 사네립 왕이 여기를 도읍해서 아수르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1842년에 고고학자들이 여기 니느웨가 건설되었던 그 현장에서 거대한 궁전의 흔적과 그리고 여러 개의 수천 개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 성은 약 30m 높이의 성벽이 있었고요.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는 그냥 지나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두께였었고, 그리고 여러 수십 개 높은 탑이 있는 그런 성벽, 높은 성벽의 성체였습니다. 성벽 가장자리에 넓이 42m하고 깊이가 18m나 되는 거대한 호수가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공호수죠. 요나서를 보면 꼭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또 둘러보는데 사흘길 걸렸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읍을 관통하는 데 걸린 이 지름길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성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약 7일이 걸린 거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수르 제국 통치의 전성기에는 애굽을 정복해서 인근 그 고대 근동에서 니느웨만한 도시가, 견줄만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 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당대 가장 화려한 대도시를 건설했고, 세계 곳곳에서 부를 열망하는, 또 거대 도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 니느웨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유혹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쾌락의 문화도 번성했습니다. 또 아수르는 제국주의여서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고 실제로 강점하기도 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를 혐오했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불러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을 때 당연히 거부감이 왔고 낯을 피해서 도망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타시스로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받고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진다. 이제 곧 무너진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길 욕먹을 각오를 했고요. 또 내심 한편으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말을 조금 건성으로 듣기를 바랬죠. 미친놈이네 이렇게 하고 욕하고 그냥 흘려 지나기를 바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라 했던 것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40일이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는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까? 다미 선교회처럼
아니면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는 심판과 종말의 때를,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종말의 사건에만 관심을 갖는 소위 종말론자가 되면 안 돼요. 언제 세상이 망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시리, 며칠이냐 이런 거에 경도되면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미성교 같은 사기 집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그 정보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킬 않은 종말적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신약에 등장하는 고린도 도시, 아까 고린도 읽었죠?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가 이제 바울의 동선을 그린 하나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 보이시죠? 예.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게 에게해고요. 이걸 왔다 갔다 건너다니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부터 60km, 남서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기원전 로마가 144년경에 한번 폐허를 막 멸망시켰다, 무너뜨렸다가 줄리우스 시저가 기원전 44년에 재건한, 그리고 기원전 27년에 아가야 주의 소위 주도, 총독이 주재하는 로마의 주요 도시가 됐어요. 해상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도박과 유흥과 쾌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의 민족의 우상들과 이런 것들이 총집결한 우상의 어떤 백과사전 같이 다 모여있는 그런 우상도시였습니다. 특히 사랑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아프로디테 신제는 1000명 정도의 소위 성전 여사제, 즉 성전 창녀들이 있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럴 때 주 50년경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로 건너와서 1년 반 동안 체류하며 교회를 세우고 섬겼죠. 고린도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토대 위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니까 바울은 주 51년경 다시 에게를 건너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펼쳤어요.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결혼과 자유로운 성문화가 만연했던 고린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풍습을 따라도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궁금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은 특별히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시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시오. 결혼했다면 서로 의무를 다 하십시오. 현재 처지가 어떻든 그대로 살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라고 당부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9절,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때가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무엇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이제는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드리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까? 정보입니까? 세상의 형체가 어떻게 사라져갈지 그날에 여기서 하는 무슨 설명입니까? 아니죠. 포인트는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이전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저 일상적인 고민, 물론 결혼하고 먹고 사는 일, 또 지금 여기서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만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런 문제에만 집중해서 남은 인생을 다 소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외형이 지나간다고 아까 말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의 징조를 읽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요나서 3장의 결론은 10절인데요. 이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즉 이 세상의 종말을 막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인데 너희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 오지 않는다. 우리가 2600년 전에 니느웨라는 한 찬란한 고대 도시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40일이면 이성 무너진다. 또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번창한 도시에 선포된 바울의 말씀도 들었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우리 시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의 선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선포했던 이 말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선포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판독해보라고요. 징후가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유례없는 기후변화의 재앙이죠. 재앙. 이걸 겪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지금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눈이 내렸어요. 지진과 쓰나미는 물론이고 홍수와 폭설, 태풍과 산불이 지나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매우 불확실해졌습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이 계속 없어지는 생물 종이 많아졌어요. 이게 우리 삶이 뿌리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감염병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지난 30년간 가파른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 어마어마해요. 거기 따르면 지구의 회복력을 지킬 수 있는 회복 가능한 시기가 10년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266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잖아요. 나가서 17개 광역단체장, 나머지 80개 지자체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탄소 중립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숲을 조성한달지, 우리가 삶을 절제한달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탄소 중립이에요. 근데 이게 선언만이지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사람들이 아무런 유기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는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전 세계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전 세계 190개 정상들이 모입니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COP26라는 회의인데요. 이 글래스고에서 모이는데요.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했어요. 위기를 느끼고 지구가. 그래서 지구 온도의 상승 온도를 2도 아래 1.5도로 제한해야 된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돼서 다시 비상해서 이번 회의에서 2030년까지 더 확실한 강력한 목표 설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1.5도, 지구 온도 상승 1.5도의 상승폭을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10년 전 수준 대비해서 45%를 감축해야 되는데 현재 각국의 노력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유엔은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감축량은 2010년 대비 1%도 감축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번 회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미 더워진 지구의 온도는 3도 이상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구의 회복력은 완전히 상실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는 말 그대로 종말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2021년 11월에 글래스고에서 한 회의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은 상태가 심각해요. 생태계를 살리기 하던 우리의 노력이 구체적 노력이 시작돼도 늦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순절 탄소급식이라고 해서 여러 지침들을 제가 주보에 냈습니다만은 좀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사람이 너무도 둔감합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리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뭘 느끼십니까? 1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 440만 명이 죽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2억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백신 개발되었음에도 델타 변이 등장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 수 2,000명이 됐죠. 일본은 25,000명씩이다. 대부분 델타 변입니다. 지난 7월 29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만든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이 내부 문건에 한 25페이지짜리의 PPT 보고 자료인데요. 여기에 결론이 이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연구 보고 결과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델타 변이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예요. 요약한 겁니다. 어쩌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떠서 백신만으로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백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있어야 된다. 마스크 계속 써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해만 해도 인류가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효능이 90%라고 하는 통계가 임상 실험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의 개발의 힘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고 감염병을 끝내는 시절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보세요. 2022년 지금 8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깔끔하게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저버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CDC의 보고서처럼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이러스를 떨쳐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결말은 없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희망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점점 분명히 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만물의 일부예요. 인간은 미생물 하나 어쩔 줄 알 수 없는 존재라. 그럼 미생물보다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미생물이라고 만만하게 보았던 인간의 오만이 철저히 깨지는 거죠.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올지 여러분 모릅니다. 델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어쩌면 인간은 바이러스의 꽁무니를 계속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니네와 고린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발 돌이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면에게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리세팅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핫해요.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요즘 제가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모습들 보면서 참 가관이다. 여야 후보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후보들끼리 흠집 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말하면서도 선거는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언론은 물론 개인 SNS, 유튜브 방송들이 막 우주근처럼 늘어나가지고 정보의 홍수, 사실상 네거티브의 홍수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니까 충분히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맞죠.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책보다는 후보의 신상 털기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아시아의 문제,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 중에 키맨 중에 한 사람이에요. G7에 가잖아요. 아시아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단지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교가 아니고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이 넘치는 외교를 펼쳐야 돼요. 이제는 잘 살게 많은 문제도 안고 있지만 이제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만 쫓는 정책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경쟁하고 모함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하고 서로를 품는 정치를 하고 이 세상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가깝게 회복해가는 그런 회복의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분단과 갈등을 극복할 리더십,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이끌 해양과 통찰력을 가진 리더십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의 정치의 모습은 그런 저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만 보여요. 선한 징조가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외침처럼 40일이면 이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이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바이러스는 알아서 물러갈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이 오만한 문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요나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좀 점검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마치 우는 사람을 울지 않는 사람처럼, 울 날 별로 안 남았으니까, 기쁜 사람은 너무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기뻐할 날도 몇지 안 남았으니까,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 모색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오늘 저는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시 쥘레의 비전을 나눕니다. 그녀는 멸망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작고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귀,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육성으로 듣습니다. See what God sees.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십시오.
Hear what God hears.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들으십시오. Laugh where God laughs. 하나님이 웃는 곳에서 웃고 cry where God cries. 하나님이 우는 곳에서 우십시오. 저는 그녀의 제안에 마음 깊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사인은 가득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타나 부러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 우리 모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권력자들로부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니네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나지 않는 지리한 코로나 상황,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많은 희망의 땅으로 갖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징조를 통해서 이 지구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니느웨성을 향한 요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도와주셔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